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 고 최금양 권사님 장례 예배가 우리 오늘 아침 7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마치고 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례 일정 마지막 날인데 은혜 가운데 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민수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함께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민수기 19장에는 앞에 등장하는 18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8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임 또 그들이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다가 공동체 생활하다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부정하게 되면 이제 격리하게 되고 따로 지내게 되는데 이제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제 공동체로 들어와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할 때 그들을 정결케 하는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정결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된 정결한 물을 뿌리는 그러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캐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수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특별한 약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된 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비된 그 물이었기에 그것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20장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돔에게 우리가 지나갈 것을 부탁했는데 그것을 거절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21장부터 24장까지는 모압 평지, 모압까지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9장에는 네겝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에돔을 지나쳐서 걸어가지 못하니까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중들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려 죽게 하셨죠. 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세우고 쳐다보면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셔서 놋뱀을 보고 살아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할까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력한 점술가인 발람을 초대합니다.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함입니다. 모압의 고관들이 이제 발람을 초청했으니까 모시고 가려고 같이 가려고 발람에게 갑니다. 근데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발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귀는 앞에 천사가 칼을 두고 서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가지 않고 멈추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리는 것이죠. 순종했던 나귀가 가지 않으니.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도 열어주십니다. 앞에 천사가 칼을 두고 있는 모습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나귀가 발람을 살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도록. 그래서 23장부터는 이제 고관들과 함께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되고 제사를 준비하여 제사를 드리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신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2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20장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 같아요. 젊은 남자들, 특별히 이제 예비역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본 방송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상에 인기 있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또 클립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서 몇 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철 부대라는 이 프로그램을 그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6팀이 모였다. 국가대표 특수부대 특수전 사령부, 신출귀몰 선봉부대 해병대 수색대, 국가급 대테러 부대 제707 특수임무단, 전천후 엘리트 부대 해군 특수전전단 UDT라고 말하죠. 최정예 군사경찰 특임대 SDT, 세계 수준의 구조부대 해난구조전대 SSU. 여자분들이라 잘 모르시죠? 남자분들은 아마 들어보셔서 우리나라에 있는 군대 중에 가장 강력한 부대 6개를 골라 놓은 겁니다. 각 부대 출신 최정예 예비역 4명이 한 팀이 되어 압도적인 피지컬과 극한의 멘탈리티로 승부를 펼친다. 국내 최초 최강의 특수부대를 가리기 위한 밀리터리 팀 서바이벌.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단 하나의 강철 부대는 누가 될 것인가. 나온 사람들을 보니 말 그대로 몸도 좋고 체력도 좋고 또 훈련도 얼마나 잘 받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비역이니까 현역보다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겨루는 그 힘겨루기 또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진짜 강한 부대인가 이렇게 겨루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김서택 목사님이 쓴 강해 집을 이제 몇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수기를 강해해 놓은 책이 매우 두꺼운 책 한 권으로 나와 있는데 김서택 목사님이 이 성경의 각 권을 이렇게 강해집을 내놓으면서 제목을 붙입니다.
민수기 강해집의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신병훈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병훈련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병처럼 훈련시키는 그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요점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민수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민수기에는 그들이 훈련받으면서 계속해서 연일 실패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과연 그들이 정말로 강철 부대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들은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군대로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 받으면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군대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잘 훈련받고 세워지는 그래서 강철 부대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0장을 시작하는 이 첫째 달은 언제 첫째 달일까? 우리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는 이때가 언제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언제쯤인지 우리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이 20장 맨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27절부터 2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지금 그들이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길을 떠나 호르산에 도착한 겁니다. 불과 이 시간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아론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20장을 쓰고 있는 이때를 알기 위해서는 아론이 죽은 때를 보면 되겠죠. 아론이 언제 죽었는지를 보면 지금 이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뒤부터 현재 있는 그곳까지 온 그 여정, 노정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에 보면 그들이 어떤 데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수기 33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해되셨습니까? 아론이 죽은 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5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은 부분은 첫째 달이니까 40년째 되는 첫째 달인 겁니다. 이렇게 미루어 본다면 민수기 19장에서 20장 사이는 대략 38년이라는 공백기가 생기는 겁니다. 앞에 부분부터 38년의 세월, 광야에 38년의 세월이 지나고 20장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0장을 시작할 때 그들의 모습, 38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셨지만 그들이 얼마만큼 이 신병훈련소에서 성장했는지, 그들이 얼마만큼 성숙했는지, 얼마만큼 달라졌는지를 볼 수 있는 진면목이 등장합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38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물이 없어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38년 동안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똑같이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8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고 그래서 물을 내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이렇게 정합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무리바라는 뜻은 각주에도 나와 있듯이 다투다, 다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무리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무리바 그러니까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이 무리바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을 때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어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온 지 불과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 갓 이 신병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처음 알아가는 그들이니 이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원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될 만한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38년 동안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루도 살기 힘든 그렇게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도 40년을 살게 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그 시간을 보내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무리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시간이 오랜 세월 흘러가면서 과연 우리는 그 연수에 맞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잘 훈련받아 더 강한 군사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똑같은 일 앞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내 신앙과 믿음은 자라나지 못하고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같은 시험, 같은 시련
같은 고난, 같은 위기를 만나면 또 똑같이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또 그 긴 시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왔다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2번 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습, 성서를 해석하는 또 강의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 모세와 아론이 볼 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친 것이다. 혈기로 때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지 못하다 이야기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물론 충분히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유치할지는 모르지만 본문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할 때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하지 않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쳤을 때 물을 주셨으니 지금도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정확히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유치하죠? 그러나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레위기 할 때 말씀드렸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고 아주 명료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함에는 때가 묻을 수 없습니다. 조금도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갖다가 붙이는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대더라도 그 실패가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실패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훈련의 과정,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강한 군사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똑같이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워가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군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강철부대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 함께 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강철부대가 또 그런 부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꼭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원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똑같이 시험을 만나고 똑같이 고난을 만나고 똑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는 우리들, 조금도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은 우리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얼마나 잘 훈련받고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신실하게 훈련받아 든든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싸워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도전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 위하여 매일 매순간을 잘 훈련받고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 오늘 장례 일정 마지막 날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유가족들이 잘 슬픔을 이기고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린 사랑하는 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분명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께서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